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은 한번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도 하시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리미리 주보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자,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 자녀가 받게 될 특권, 즉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게 될 복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라고 하는 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그거부터 먼저 알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되겠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두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자, 그것이 뭔가 봅시다.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여기서 하나님께 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첫 번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라는 것, 이 말씀을 요한이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특징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제를 보면, 믿는다라고 하는 시제가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그 시제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현재, 즉 계속해서 지금도 현재에도 계속해서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을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믿음을 과거에 난 가졌다, 옛날에 믿음이 있었다, 그거 말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금 이 시간까지 어떤 위협 속에서도, 어떤 시험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핍박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간직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형을 쓰므로 믿음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믿음 생활하다가 옛날에는 잘하다가 그러다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것이 혹시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결국 믿음에서 이탈해버리고 신앙에서 이탈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본문 요한일서의 기록자 요한이 이 성경을 쓸 때 AD 90년에서 95년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가장 큰 핍박 속에서 기록한 책이라고 그랬죠. 그 핍박 속에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믿음 못 지켜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믿음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믿음 지킵니다. 우리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끝까지 못 지키는 거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까 그래요. 자녀는 죽으나 사나 믿음 지켜요. 누가 뭐라고 해도 웬만한 유혹과 시험 핍박 속에서도 끄떡 안 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계속해서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다툼, 이런 것들이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괜히 지나가서 옛날 일까지 섭섭한 거 다 생각나가지고 막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섭섭한 거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데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냥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유도 없이 미워해요. 밤새 미워가지고 막 계속 잠 못 자고 이것도 섭섭하고 저것도 섭섭하고 때로는 부모님한테, 때로는 가족들한테, 때로는 형제들에게, 때로는 교인들에게, 때로는 목사님에게 괜히 막 섭섭한 마음 생각나고 떠오르고 막 미워하는 마음 떠오르고 이런 마음이 떠오르는 거 상대방이 꼭 미운 짓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찾고 미워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 요한일서 3장 11절 말씀 볼까요? 앞에니까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자, 가인이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생이 돌에 쳐서 맞을 만큼 형한테 잘못했습니까? 아니, 잘못을 했다면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동생이 그렇게 죽을 짓 했어요? 동생이 죽을 짓 해서 죽였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죽인 이유가 뭐예요? 12절에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그랬잖아요. 동생 아우를 죽인 이유는 동생이 미운 짓을 해서, 나쁜 짓을 해서, 나를 힘들게 해서 동생을 죽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인의 마음속에 막한 영, 마귀가, 내가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까 원망스럽고 미흡고 죽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고 아직도 풀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이해해주고 덮어줄 수 없는 사람도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에 소속돼 있으면 자꾸 미운 것만 생각난다니까요. 하는 짓마다 다 믿게 보이는,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며느리가 하는 짓마다 믿게 보이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부터 며느리한테 잘해주세요. 나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힘들면 막 꼬집어요. 그리고 안 때렸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해드리고요. 며느리. 예, 참 그렇습니다. 근데 괜히 미운 생각이 들고 섭섭한 생각이 들고 막 안 좋은 것 떠오르고, 이거 왜 그러냐면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 그런 거예요. 분명한 사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미움, 시기, 다툼, 질투, 원망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두 가지죠. 예수님 믿는 믿음 끝까지 지키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봤더니 다른 사람들과 사랑하면서 살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뭐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형제와 사랑하면서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권이 뭡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요. 예수님 믿으면 주어지는 결과가 뭐가 있어요? 좀 더 쉽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주어지는 복이 뭔지는 알고는 믿어야 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에 그냥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전에는 종이었다 그랬죠. 그러므로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잖아요. 다시 한번 준비됐죠?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복이 뭔가 봤더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유업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유업이라는 것은 유산과 비슷한 단어인데, 유산은 뭐 물질적이고 이런 거 좀 조그만한 의미라고 하는, 유업은 아주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인 유업을 받는 거예요. 죽어서 받게 되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표현을 하고요.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인생 금방이고요. 저도 요즘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어쩌다가 뭐 자면서도 막 꿈을 꾸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받잖아요.
금방이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내가 이런 모습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울까. 정말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나는 지옥 안 믿어요. 안 믿다가도 죽어서 지옥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죄인이 의인돼요. 의인으로 인정받아. 그래서 칭의라고 그러죠. 예수 믿으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서 죄가 아닌 것으로 가리워지는, 그래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의인으로 칭해져 버리는 거죠.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국, 분명한 거, 우리의 고향 천국에 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잠깐 있다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어서 모두가 다 천국 갈 수 있는 알곡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유업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예수 믿으면 현재적으로 받게 될 복은 무엇이 있느냐는 겁니다. 자, 예수 믿으면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예수 믿으면 이 땅에 살면서 받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내가 예수 믿고 형제를 사랑했을 때 받게 될 복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볼까요? 요한 1서 3장,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3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라고 하면서, 자, 곧, 그 다음 버스 보십시오. 곧 3장 23절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믿는 거 나오죠? 또 하나,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자, 그러면 예수님 믿고 서로 사랑한다. 이게 뭐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그러한 DNA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면 이 사람은 이리 굴려놓고 저렇게 굴려놓고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믿는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면 세상에서 원망, 불평 그런 속에서도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잖아요. 23절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게 될 복이 뭔가 3가지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21절 어떤 복, 예수 믿으면 어떤 복을 주어주나 볼까요?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된다. 이거 내가 예수를 믿고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된다라는 거. 요거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22절, 23절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누구보다도 강한 자가 되는 거지요. 기도의 응답. 기도해야 사람이, 그게 성도가 사는 거예요. 기도해야 산다. E.M. 바운즈가 쓴 책에 보면 기도해야 산다. 기도 안 하면 죽는다. 기도해야 마귀에게 짓밟히지 않는다. 기도해야 승리한다. E.M. 바운즈가 쓴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책의 내용이 여러 책, 기도 시리즈 해가지고 제 8권까지 나와 있어요. 기도해야 그게 성도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성도 된다. 아니, 어떻게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심야 기도도 한 번 안 나오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는데 그게 어떻게 성도 되겠냐는 거죠. 기도해야 성도 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하나 나와 있고요. 또 하나, 3번째, 내가 예수를 믿고 형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야, 대단한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제발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가 성령의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앞에 자녀로서 믿음과 사랑의 문제가 없으면 24절 마지막 줄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인식해요. 인식해. 자각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매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누구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의식하게 되는 특권. 이것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이에요. 자, 요 세 가지 내용을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자, 먼저 23절에서 예수 믿고 형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복, 첫째 21절. 한번 중요하니까 한번 성경을 이런 복을 주시니까 2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아멘. 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 어디 앞에서 담대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의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담대함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중요한 거예요. 담대함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라는 겁니다. 헬라어에 보면 파르네시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파르네시안, 자, 제가 적어왔어요. 본문에서 담대함이라는 것은 파르네시안이라는 겁니다. 파르네시안이라는 것은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당당함, 권리, 이거 그 뜻입니다. 이제 알았죠? 자, 그러면 그 뜻을 가지고 요한일서 3장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믿는 믿음,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형제와의 사랑, 이거에 책망할 것이 없이 뭔가가 거리끼는 것, 믿음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가 거리낀다든지 사랑과의 관계에서 뭔가 거리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죠. 내가 기도를 하죠. 내가 찬양을 하죠. 내가 봉사를 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특권.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사랑에 문제가 있다. 신앙에 문제가 있다. 사랑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거예요. 뭔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뭔가 부끄러운 거예요. 이것이 지금 담대함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이 담대함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히브리서, 우리 한번 성경을, 히브리서는 요한 1서보다 앞입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자, 요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보십시오. 자, 못 찾으신 분은 우리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성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성소잖아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주의 성전에 감히 나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1년에 한 번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을 고백하는 속죄의 제사를 지내고 성도의 기도도 가서 드리고 그럴 수 있는 특권이 대제사장한테 1년에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감히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구약시대에. 감히 주님 앞에 가서 예배 못 드립니다. 감히 주님 앞에 가서 찬양 못 합니다. 성전 뜰 있고 이방인의 뜰, 이스라엘 백성의 뜰, 레위인이 갈 수 있는 공간, 제사장이 갈 수 있는 공간, 대제사장이 갈 수 있는 공간. 그러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서 주님께 나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여기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이 그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이제는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권리,
나도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감히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도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찢어져서 주님 앞에 이제는 우리들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살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해야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지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믿음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다시 이제 본문에 가볼까요? 자, 요한일서 3장에 보세요. 요한일서 3장 21절. 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된다. 예수님 믿는 믿음에 문제가 없고 형제 사랑에 문제가 없으면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서 감격적인 예배가 되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응답의 기쁨으로 채움받고, 주님 앞에 찬양을 해도 뜨겁게 찬양할 수 있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데도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뭐 바빠요, 피곤해요.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봉사가요, 특권이란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아무나 봉사하는 줄 아세요? 레위인만 구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믿는 믿음, 사랑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뜨겁게 하고, 찬양을 해도 얼마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담대함이라니까요. 오늘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봉사할 때 어떻습니까? 담대함이 있습니까? 담대함에 문제가 있다면 한다면 하나님 앞에 21절에 나온 것처럼 무엇인가 책망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고 신앙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와서 담대함이 있습니까? 예배에 나오면 예배가 됩니까? 참 그렇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부부가 실컷 싸우고 난 다음에 새벽기도 못 나오고, 예배 드리려니까 예배도 가기 싫고, 성경책 들고 나오다가 싸워갖고 예배 안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참 저도 아직도 왜 목사가 돼서 아직도 이렇게 변화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오늘 제가 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좀 힘이 없죠? 오늘은 밥을 못 먹고 나왔어요, 아침. 제가 또 하나님 앞에 좀,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아내가 참 나는 왜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왜 이러는지. 그래서 저희 아침에 이제 제가 이제 주일날은 일부 예배 때부터 저기에서 아침에 말씀 좀 준비하고 6시 반쯤부터 준비를 하고요. 7시에 이렇게 일어나서 밥 먹고 교회 오면 7시 50분 돼서 일부 예배부터 지금 계속 드리고 그래요. 근데 오늘 제가 7시쯤에 막 세수하고 뭐하고 목욕탕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부엌 쪽에서 막 연기가 막 가득 있는 거예요. 부엌에 또 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며칠 전에 장판에 타서 죽을 뻔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연기가, 근데 이렇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엌에 가서 보니까 두부조림이랑 이게 있는데, 우리 아내가 아침에 이제 제가 식사하러 갔는데 그걸 이제 데피려고 데폈는데, 이게 깜빡 놔두니까 이게 두부에 있는 그 습기랑 막 하면서 막 이게 연기처럼 막 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래가지고 하는데, 이거 빨리 가스레인지 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며칠 전에 가스를 끼면은 주부들한테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인젝션으로 바꿨어요, 전기로.
그래가지고 전기로 바꿔만 놨지 이게 끌 줄을 몰라가지고 뭘 눌러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기 코드를 뺄 때도 없고 막 기분 나지. 이래서 그래서 와 불났어 이거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꺼 그랬는데 제가 이제 저희 아내는 이제 안방에서 이제 이게 드라이를 하고 있으니까 드라이 귀에다 가까이 하면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안 들리니까 저는 이거 어떻게 끄지도 못하지 이거 어떻게 하니까 저희 아내는 막 안 들리니까 제가 이제 소리를 좀 크게 이거 어떻게 불났어 그랬는데 드라이가 딱 꺼지더니 아 왜 이렇게 아침부터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그러는 거예요. 나 진짜 소리 지른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억울한 거야. 이거 소리 지른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불이 이렇게 났는데 목사니까 거룩해야 되니까 불 막 났는데 가갖고 아내 귀에다 대고 불 났어. 이래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순수하게 화낸 게 아니라 이게 여보 불 났어 어떻게 하니까 우리 아내는 드라이가 이제 멈춰주니까 소리가 들리니까 와갖고 왜 이렇게 심장 떨리게 소리를 높여? 우리 아내가 평소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소리를 높여 그러니까 나는 그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냥 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나 화 안 냈는데 해도 말도 안 먹힐 것 같고 그래가지고 얼른 제가 이제 빨리 장롱에서 옷을 꺼내서 항상 저희 아내가 다 차려줘요. 코디도 다 하고 그런데 그런 거 안 입고 내가 꺼내갖고 이게 오늘 맞습니까? 이게 코디가 됐어요? 그냥 내가 입어버리고 그 다음에 밥도 이렇게 예쁘게 또 차려놨는데 안 먹어버리고 그냥 나가버렸어. 그랬더니 여보 밥 드시고 가셔야지 목사님 그러는데 목사님 들으니까 또 뜨끔은 하지만 또 안 먹었지 하고 이러고 와가지고 교회에 도착해서 6시 50분에 도착을 해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형제 사랑에 있어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네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이거 오늘 설교 같아. 나 정말 못할 것 같아 설교. 이거 어떡해. 아내하고 내가 괜히 아내한테 막 이렇게 그러지 않아도 아내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 그랬으면 되는데 거기에서 내가 뭐가 화냈다고 그래 이러고 나서 설교하려고 하니까 지금 배가 고파서도 죽겠지만 이거 어떻게 감당을 못하가 이거 어떻게 성도들한테 설교하지. 이거 내가 정말 이게 담대함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이 담대함이 그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고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고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사람들과 막 부부가 싸우고 다투고 하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그만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 그래서 정말 1시간 동안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회개했는데 띵동 하고 이 카톡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봐 하고 안 봐버리고 끝까지 외면한 채 이러고 와서 설교를 일부에 어떻게 설교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내가 정말 저쪽 목양실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일부 예배 드리고 이제 이렇게 설교 이렇게 해야지. 그래갖고 하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오늘 특송이 또 우리 아내네. 저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니까 꼭 나만 보는 것 같고 형제와 하나님 믿는 믿음 있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 설교하려는데 꼭 나보고 너나 잘해라 막 그러는 것 같고 이게 설교 힘들어가지고 하는데 아내는 오늘 또 특송이잖아. 그래서 나는 이제 아내 입장에서 내가 특송을 이렇게 하는데 저희 아내가 뒤에서 이제 남편은 뒤에 앉아 있고 특송을 하는데 아내가 정말 힘들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정말 미안하더라고.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아내는 항상 그래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원래 특송을 잘하는데 오늘 보세요. 뭔가 우수에 젖은 듯한 눈을 가지고 이 특송 뭔가 찬양을 해도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도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거
내가 신앙에 문제가 있다든지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려요. 힘들어요. 감격적인 예배가 될 수 없어요. 남들은 은혜 받는데 나만 은혜가 안 돼요. 힘들어요. 답답해요. 거기에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흔들기 시작하고 너 뭐냐 그래가지고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아직도 사랑과의 누구 어느 집사 미워하고 김 집사 미워하고 오 집사 싫어하고 뭐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예배 드려집니까? 아니, 예배는 그래요. 앉아있다고 합시다. 그래요. 하나님께 나와서 담대함을 잃어버린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사랑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으면 예배도 힘들어지고 그러다가 점점 예배에서 멀어져 버리고 나중에는 신앙 잃어버려서 육신 망할 때 영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담대함 주여. 내가 그래서 가능한 부부싸움에도 토요일은 싸우면 안 돼. 그러니 당일에 싸웠으니 이건 오직 하겠어요. 참, 이거 또 목사님은 싸울 날이 제일 좋은 날이 월요일밖에 없어요. 근데 월요일도 그 다음 아침에 새벽기도 가려면 또 그것도 힘들고 또 수요 예배 또 설교 있지 또 금요일 심야기도 있지 싸울 수가 없어. 진짜 목회 그래서 힘든 것 같아. 담대함을 여러분. 그래요. 예배는 그냥 앉아있다고 합시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앙에 문제가 있다든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집사님과 관계, 목사님과의 관계, 또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기 싫어서 안 와버리지요. 어떤 목사님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어떤 분이 쓴 책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목회하면서 생겼던 그러한 일들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아침에 새벽 예배 나가셔서 새벽 예배 드리고 장례식이 있어서 장례식 끝나고 11시쯤에 사택으로 돌아오셨대요. 사택에 돌아오셔가지고 집을 열고 문을 들어와 보니까 집안이 청소도 안 돼 있고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탁자 위를 보니까 요리하고 하는 거 그냥 그대로 놔둬버린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사모님이 바로 목사님 뒤따라서 사모님이 들어오시니 교회 안에 있는 사택인데 들어오시더래요. 들어오셔서 목사님이 여보 이게 뭐야? 집안일 좀 똑바로 하고 다니라고. 이게 뭐냐고. 청소도 좀 하고 식탁도 좀 정리해야지.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한마디 안 하더래요. 사모님이 똑바로 정리하고 다니지 제발 집안일 좀 잘하라고 이러는데 한마디 안 하더니 자꾸 뭐라고 하니까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여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오늘 우리 둘째 소풍 가는 날이잖아. 그래서 둘째 소풍 가는데 그때 이제 우리 지금이야 김밥 사서 엄마가 한 것처럼 해서 애한테 주지만 그때는 김밥을 다 만들어가지고 애한테 김밥을 사서 그때 소풍 갈 때 유일한 게 김밥이잖아요. 그래서 김밥 싸가지고 애한테 주는데 우리 둘째 아이의 친구가 가난해서 밥을 먹지 못하는 아이가 있다고 그래서 그 아이 것까지 같이 싸가지고 김밥을 싸는데 9시에 교회에 또 무슨 여전도인가 일이 있어가지고 막 튀어나가느라고 집안 정리를 못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가 이래서 애가 소풍 가고 이래서 내가 여기 청소를 못했어요. 목사님 들어보니까 너무했잖아.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도 여기서 물렀으면 안 되지 해가지고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집안일 잘해야지. 그래야 목사님 또 체면도 있으니까 물렀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좀 멋쩍으니까 서재로 들어가서 딱 책상에 앉았는데 바로 띵동 띵동 벨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들어보니까 어느 권사님이 와가지고 어머 목사님 계세요? 사모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어머 내가요 몸이 이쪽이 너무 아픈데 오늘 목사님한테 꼭 기도받고 싶어서 지금 기도받으러 왔는데 목사님 계세요? 그러더래. 그 소리를 서재에서 듣는 목사님이 막 가슴이 험진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갔는데 그랬어요? 가가지고 갑자기 부부싸움 했는데 그 성도한테 권사님한테 가서 여기 앉으세요. 할렐루야 앉으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주여 하면은 아내가 볼 때 눈 감겠어요? 뜨고 보지? 눈 뜨지. 그거 어떻게 너나 잘하라 그런다고 표현은 너라고 안 해도
그래서 목사님이 나가지도 못하고 저 성도 기도받으러 왔는데 어떡하지 고민하고 막 있는데 조용해졌더래. 그래서 그래도 내가 가서 기도해줘야지. 인간 스스로의 담대함을 가지려고 노력한 거예요. 가갖고 이렇게 양복도 입고 추려 입고 나갔더니 안 계시더래. 뭐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집에 그냥 가셨어요. 내가 할 수 없이 거짓말했잖아요. 안 계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소파에 앉아서 사모님 무릎에 머리를 푹 쳐박고, 여보, 나가 잘못했어. 나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미안해. 그랬더니 사모님이 괜찮아. 해갖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오래간만에 두 손을 잡고 그 성도 집에 방문해서 기도해줬다는 전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 있으면 기도 안 나와요. 요한일서 3장 2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 얻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봉사는 어떻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 우리는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 권리란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 아무나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줄 아세요? 아무나 성가대 하는 줄 아세요? 레위인으로 구별된 자가 성가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도 하나도 없으면서, 믿음도 하나도 없으면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세상에 살면서 술이나 마시고 다니고, 그리고 와서 찬양합니까? 담대해집니까?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완벽하지는 못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여,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완전하지는 못해도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해하고 덮어주고 문제가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해도 뜨겁게 찬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아내 목사라는 남편한테 그렇게 이렇게 왜 나 안 그랬어 그러고 그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배랑박을 긁고 나왔어야 되는데 거기서 또 내가 이래서, 그럴 때 아내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찬양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그러다가 아내 있는데 설교 준비한다고 성경을 펴놓으면 아내가 어떻게, 안 되는 거잖아요. 찬양? 저는 찬양을 개인적으로 음악성이 없어서 잘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실컷 싸우고 난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찬송,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런 찬양을 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리낌이 없을 때 다른 사람이 봐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담대함 어떻습니까?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그래요. 정말 찬양, 우리 성가대원들 하나님께 담대함 가지고 있습니까?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그 찬송 여러분 아세요? 저는 그 찬송이 인간적으로 너무 좋아.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찬송도 못해요. 기도도 못해요. 봉사 못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여전도에 남전도에 이제 11월 되면 임원들 뽑잖아요. 목사님 저 못해요. 나 힘들어요. 나 바빠요. 나 힘들어요. 제가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부목사님한테 그러면 다 빼버려 그랬어요. 일 안 하겠다는 사람 좋아. 다른 것까지 다 빼버려고 그냥 내버려 둬.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데!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데요. 근데 담대함 없잖아요. 하기 싫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적인 배터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 제대로 안 듣지요. 기도 제대로 안 하지요. 어떻게 영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고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주여 봉사 일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격이 막 나오는데요. 그렇잖아요. 내가 주의 은혜를 날 대속해 주신 주님 봉사시키면요 한대니까요.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그게 뭐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앙에서 내가 굳건한 믿음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금 드리고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같은 데도요.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고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드리는 것도. 무슨 또 추수감사야. 도시에서 무슨 추수를 했다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 그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직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를 자꾸 아내가 다니라고 그래가지고 남편이 교회를 나오려고 이제 하는데 누가 그러더래요. 예수 믿으려면 돈이 있어야 돼. 그 소리를 듣고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아내가 자꾸 교회를 나오라고 그러는데 내가 교회를 나오긴 나와야 되겠는데 교회 나오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또 뭔 비용을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드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그거 뭐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러면서 담배값 정도면 됩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도 예수 믿으면 담배도 끊어야 되겠다라는 걸 알고 그러면 담배값 끊어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희한한 사람도 다 있네 그랬는데 이분이 신앙이 자라나서 어느 날 헌금을 했는데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헌금을 했는데 쌀 2가마 그때 시골에서 쌀 2가마면 꽤 큰 거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에 쌀 2가마를 헌금을 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했냐. 그러고 나서 쌀 2가마 시골에서 그때 세례 받고 쌀 2가마 헌금했다 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참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추수감사를 맞이했대요. 추수감사인데 쌀 10가마를 가지고 왔더래. 그래서 이게 뭐냐고 불렀대요. 그분이 하는 말, 목사님, 내가 예수님 알고 난 다음에 나 담배값부터 시작했는데 나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 동안 드리지 못했던 11조입니다. 이래갖고 쌀 10가마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에 문제가 있으면요. 내가 주의 일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배도 힘들어지고 기도도 힘들어지고 신앙은 정신력으로 하면 안 돼요. 은혜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져야지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습니까? 신앙에 문제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십시오.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 앞에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할 거 용서하세요. 내려놓을 거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담대해집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담대함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주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 있는 거, 죄악스러운 거, 하나님 다 회개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 복잡하게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는 거, 하나님 이제 이해하고 용서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마음껏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봉사하고, 마음껏 선교하고 일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를 귀한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 신앙에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섭섭함과 원망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여,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서 내 신앙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과의 관계에서 해결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모든 것 다 털어서 우리 주님 앞에 주시는 담대함으로 무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믿음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뜨거움도 없이, 은혜도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아닙니까? 사랑과의 관계에서 어찌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 저희들 허락해 주심으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